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근처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지구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와 또 간호사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지금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입국에서 특별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어제 오늘 발견되어진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는 1967년에 이것이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서 발견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느냐? 그것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니 이것이 치사율이 거의 90%에 가깝고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죽는다고 하며 그리고 사상자가 아프리카 전역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방 세계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사람들에게 회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지역으로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특별 여행 지역으로 선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이 자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다르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와 직접 연관되어진 어떤 이슈나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기업을 경영하는 것에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학문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다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고 들은 것은 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지금 이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동료와 함께 어느 날 기도하는 기도처로 가는 중에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나이가 40이 된 그 당시로 치면은 아주 많이 늙었겠죠. 할아버지쯤 되겠죠. 그 당시로 치면은. 그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그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추며 걷게 되는 기적이 요 앞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이단으로 이미 그가 명명이 되어졌고,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의 무리라 해서 배척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회원들과 정치 관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가두어 드립니다. 그리고는 재판정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엄명을 내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 사시는 것들을 보아왔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시점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그의 행보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와 그리고 그들에게 아픔을 해소해주는 그런 일들을 그가 하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기도처로 올라가는 중에 나이 많은 한 늙은이가 안전뱅이가 무릎대를 하고는 무릎을 꿇고 동냥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이 기억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 내가 담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귀감이 되기도 하고 가치관 형성에 큰 어떠한 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를 인도하고 있고 그를 지금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바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아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러한 우리의 흔적이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가업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것을 로마서 12장에는 말하고 있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릴지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자신을 드릴지어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은 우리에게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보고 들은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공회에 잡혀갔을 때 분위기는 한마디로 이단의 무리를 심판하는 심판주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단의 무리를 대하는, 이단을 칭했던 그 사람들의 태도는 상당히 단호합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이단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종교적인 이단에 대한 어떤 그러한 처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단 두 사람이 그 공회 앞에 섰음에 수많은 백성들과 관원들이 그 앞에 서서 그를 위협하고 있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협 속에 처하게 되고 공포 속에 처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교실 유리창을 깨게 되었습니다. 내가 밀었고 그 아이는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밀은 나 때문에 부딪힌 걔가 유리창을 깬 겁니다. 선생님이 왔습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눈을 다 감아라 합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누가 유리창 깼어?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순간에 겁이 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누가 유리창 깼냐고. 빨리 말하지 않을래? 라고 합니다. 그때 내한테 밀렸던, 그래서 그에게 부딪혀서 유리창이 깨졌기에 걔가 손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다 눈 떠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한마디 합니다. 김명아, 교무실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걸 준비를 하는데 그때 그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선생님한테 맞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가만히 그냥 손을 안 들고 있었죠. 지금 저는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그러한 일이 또 발생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한 번씩 해봤는데 이걸 또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제가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속이고 나면은 그 속인 것이 나를 갖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속이고 넘어가면은 그것이 나의 무용담이 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안 됩니까? 내 손 안 드는 선생님 속았다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압박과 협박 가운데서도 위협하는 순간에서도 그들을 말하기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할 그때에 그 관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한 수 꺾였죠. 그리고는 조심해라라고 내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어디로 갔냐면은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일어난 일들을 23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그때 함께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까지 떠올리면서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러한 메시지를 몇백 년 전에 그에게 주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관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하고 그리고 엇박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한과 베드로가 관원들에게 잡혀 있었을 때 이들이 어디에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바른가 하는 것을 아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왜 무엇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물을 그때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 총대를 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에게 미칠 위해와 협박과 손해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종교적인 압박이 시작되어지면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평양교회에 부흥이 있을 때도 그랬고 일제시대 때도 그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일제가 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교회를 불태우면서 그들은 교회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깥에 기름으로 제단을 쌓아두고 불을 지를 순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천황에게 절하겠다고 말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할 그때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창문을 뜯쳐 나와서 목숨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다 하며 목숨을 내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보고 들은 것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고 들은 것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 믿기 위하였습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준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진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인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이 구체화되어지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위협과 압박과 그리고 그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없기에 쉽게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이 있을진데 그 보고 들은 것은 너희의 삶을 계속하여 변화시켜 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한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보고 들은 것은 사람을 견고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실을 숨기는 것은 의도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숨기는 것은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실을 놓고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사실은 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사실이고 한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말을 꾸미기도 하며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 사실을 바꾸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죠. 일어난 사실을 동시에 두 사람이 보았다면은 그 일어난 사실은 누구나 다 두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면은 그 사실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실이 사실로 판정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 사실이 어떠한 무리들에게 손해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군대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가 많이 신문지상에 떠오릅니다.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다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군대니까 남자는 이 정도 경험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고 보니 그것은 말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알려서 없애야 하는 것인데 20,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표현이 되어지고 드러납니다. 아마 빙산의 일각이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 거짓이 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추어 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은지 낫지 않은지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심판을 해보아라고 도리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재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고 들은 사람, 분명한 것을 보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삶의 방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저것이 곧 나를 있게 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며 드러내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앙과 믿음이 어떤 일들에 의해서 그것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그 자리에 있게 한 그 사실, 그들로 그 자리에서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준 그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말하며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것이야 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안 이렇게 세웠으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거기로 가서 기도 마치고 돌아왔다면 평안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인생 가운데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잘 살 수 있었고 문제없이 살 수 있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왜 하필이면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했을 것이며 신통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했을 것이며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소문이 일시적으로 황급하게 번져 나갔습니다. 들은 관원들이 불안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 그들이 따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율법에 대한 것과 너무 다른 것을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당들이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한 겁니다. 가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방해하고 있는가? 관원들이 하는 일을 누가 방해하고 있는가? 보고 들은 것이 누구를 방해하고 있고 누구를 방해하고 있지 않으며, 보고 들은 것이 어떤 나라에는 어려움을 주고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그때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한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목숨의 위험 앞에서도 보고 들은 것에 따라 그들은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에 서서 꼿꼿하게 그들이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나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나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믿음과 내가 보고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생겨나고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간접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나에게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자칫 어떤 것들은 내가 자칫 잘못 판단하면 중마고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어떤 것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사업의 파트너를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를 무시할 수 있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결코 잊지 못할 귀한 것들을 나에게 준 사람들과 관계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보며 기도했던 내용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어서 왔고 그것이 흔들림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내 욕심에 따라서 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이 땅에서 자주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이 적은 무리들에 의해서 침투가 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질 그때에 그들은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알고도,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합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의술은 그것을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굳어져 있던 근육과 모든 구조들이 한순간에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뼈가 골절되었을 때 깁스를 하고 나서도 그걸 풀고도 그 깁스한 기간 동안 이것이 굽어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구부려졌던 다리가 한순간에 근육과 그 모든 기능들이
동시에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야기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부인해야 하고 그것을 엇박질러야 하며 그것으로 위협을 해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일진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직급이 낮거나 나의 위치가 왜소할 때는 더더욱이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독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괴로워할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면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 말을 주장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고 들은 것, 그것이 나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것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나로 그 자리에 서서 견고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